듣기 쉬운 성경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십계명과 그에 이어진 법규들을 하나로 이어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산 위의 불빛에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산 아래의 장막과 밭, 짐승의 울타리와 재판석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시간 사이, 사람과 땅 사이를 잇는 질서가 여기 있습니다. 편안히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언약을 맞이하는 산 아래의 준비. 이스라엘은 광야 길을 지나 시내산 앞 넓은 평지에 장막을 쳤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자결하고 밤에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은 산을 향해 모였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오르자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는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전할 말이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백성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 응답은 간단했지만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모은 엄숙한 서약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을 만나시기 전 준비를 명하셨습니다. 너는 오늘과 내일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몸을 씻게 하여라.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여라. 산 주위에는 경계를 세워라. 누구든지 경계를 넘어 산에 오르면 살지 못하리라. 손을 대지도 말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넘으면 반드시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아 죽으리라. 다만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는 산 가까이 올 수 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길어 옷을 씻고 마음을 낮추고 말과 행동을 삼갔습니다. 서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자. 아이들도 목소리를 낮추고 장정들은 장막 말뚝을 다시 고쳐 박고 여인들은 물동이를 들어 옷감을 헹궜습니다. 산 아래는 기다림으로 고요해졌습니다. 셋째 날 아침 어둠이 걷히기도 전에 우레가 울렸습니다. 번개가 산을 내리그었습니다. 짙은 구름이 산을 감싸며 내려앉았습니다. 나팔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숨을 멎게 만들 만큼 길고 컸습니다. 진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이 떨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진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산 아래에 섰습니다.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산은 화덕처럼 피어오르는 연기에 둘러싸였고 지면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천둥과 나팔과 화염 그리고 분명한 응답. 백성은 그 소리 사이에서 몸을 낮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 백성을 경계하여라. 경계를 넘고 여호와를 보려고 가까이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지 않게 하여라.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도 경계를 넘지 말게 하여라.
모세가 말씀을 전하려고 내려가자 여호와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함께 올라오되 백성과 제사장은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여라. 백성은 산 아래에서 서로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산은 불과 구름으로 타오르고 하나님의 음성은 흔들림 없이 분명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언약의 심장. 산이 떨고 사람의 마음이 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10가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돌판에 새겨질 것이었지만 먼저 귀에 곧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나는 너를 건지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의 중심을 나에게 두어라. 풍작의 신, 전쟁의 신, 길에서 만나는 잡신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고 너의 구원을 주었던 나를 기억하여라.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여호와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대 4대까지 묻고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인애를 베푼다. 손으로 깎아 만든 형상은 사람의 상상에서 나왔을 뿐이다. 너는 구원하신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은 섬김으로 드러나고 섬김은 순종으로 드러난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다. 입술의 습관이 마음을 드러낸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하여라. 이렛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는 날이다. 너도 쉬고 내 아들 딸도 남종과 여종도 내 가축도 내 문 안에 거하는 타국인도 쉬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에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다. 쉼은 사람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이다. 쉼은 억압을 멈추고 생명에게 숨을 돌리게 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날이 길어질 것이다. 생명의 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존중은 생명을 길게 한다. 살인하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피를 흘려 생명을 빼앗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언약을 깨뜨리지 마라. 가정의 성벽을 허물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소유를 빼앗지 마라. 수고의 열매를 더럽히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재판에서, 장터에서, 집안에서 내 입술로 이웃의 생명을 무너뜨리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마라. 탐욕은 손이 움직이기 전에 마음이 움직인다. 마음의 문을 지켜라.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속에서 백성은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멀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백성은 멀리서 있었고 모세는 짙은 흑암이 드리운 곳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알려라. 너희는 하늘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단을 쌓되 흙으로 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어디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면 내가 거기에 와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만일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철을 대면 돌이 더럽혀진다. 또 내 단에 오를 때에는 층계를 놓지 말라.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거룩함은 모양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정결함은 겉모습보다 마음과 행동으로 드러난다. 백성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사람 사이의 공의, 생명과 책임의 경계.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법규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이 규례들을 백성 앞에 분명히 세워라. 이는 일상에서 서로를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고 억울함을 풀게 하는 울타리였습니다. 히브리 종에 관한 법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종으로 들어가면 6년을 섬기고 7년째에 값 없이 자유인이 됩니다. 그가 홀로 들어가면 홀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들어갔으면 아내와 함께 나갑니다.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아내가 자녀를 낳았을 경우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것이고 그는 홀로 나갑니다. 그러나 종이 마음으로 말하여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유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장 앞에 세우고 문이나 문설주로 데려가 길을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는 영구히 주인을 섬깁니다. 이는 억지 노역을 오래 끌라는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충성을 법으로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여종에 관한 규정도 이어집니다. 여종을 맞아들이는 자는 그를 물건처럼 취급하지 말고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만일 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속량하게 하여라. 타국인에게 팔 권리는 없다. 그를 약속한 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여인은 값 없이 자유롭게 나간다. 남자가 그를 자기에게 삼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할 권리를 줄일 수 없다. 이것을 줄이면 여인은 값을 내지 않고 떠나게 된다. 법은 약자의 권리를 살피고 남용을 막는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살인에 관한 법입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우연히 그리하여 한이 맺혔을 경우 내가 너를 위하여 마련한 피난처로 피하게 하라. 그러나 사람을 악의로 해하려고 기다렸다가 죽였으면 내가 단에서 잡아내려라도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사람을 납치하여 팔거나 그 손에 두는 자도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여기서 생명과 뿌리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하나님 앞의 것임이 다시 강조됩니다. 상해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먹이나 돌로 쳐서 다치게 했는데 그가 자리에 누워도 막대기에 의지하여 일어나 움직일 수 있으면 때린 자는 그의 쉬는 동안의 손해와 치료비를 책임지되 그를 완전히 낫게 해야 합니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쳐서 즉시 죽게 하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루나 이틀을 버틴 후에 죽으면 그 손해는 이미 그에게 돌아갔으므로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을 죽게 한 죄는 면치 못합니다. 임신한 여인이 다툼 중에 다쳐 아이를 잃었을 경우의 규정입니다. 남자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어 아이가 나오게 했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벌금을 내되 여인의 남편이 청하는 대로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갚습니다. 그러나 더 큰 상해가 있으면 갚는 법은 이렇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타박에는 타박으로 갚을지니라. 이는 분노의 보복을 키우는 말이 아니라 보상의 한계를 법으로 정하여 과도한 복수를 막는 울타리였습니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상하게 하여 멀게 하거나 이를 쳐서 빠지게 하면 그 종은 눈과 이의 손해를 이유로 자유를 얻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상해에 대한 책임은 명확합니다. 짐승으로 인한 사고의 규정입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주인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가 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었다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주인이 경계하지 않아 사람이 죽으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다만 속전을 받고 그의 목숨을 대속할 수 있습니다. 소가 아들이나 딸을 받았을 때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주인은 은을 물어야 하며 소는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람이 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빠지면 웅덩이를 판 자가 그 값을 물고 시체는 그가 가집니다. 소가 소를 받아 죽였을 때에는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씩 나누고 죽은 소도 반씩 나눕니다. 그러나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었음에도 주인이 경계하지 않았다면 산 소의 값 전부를 배상하고 죽은 소는 주인이 가집니다. 이 규정들은 사소한 사고 같아 보이는 일에도 분명한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땅과 짐승, 사람의 삶이 얽힌 광야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서로를 지키는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재산과 신뢰, 약자를 지키는 울타리. 도둑질과 배상에 관한 규례가 이어집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 도축하거나 팔았으면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습니다. 도둑이 밤에 담을 뚫고 들어오다 맞아 죽으면 피를 흘리게 한 자에게 죄가 없지만 낮에 그리하여 죽게 하면 죄가 있습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으로 갚습니다. 도둑질한 짐승을 그의 손에서 발견하면 살아있든지 소나 낙이나 양이든지 그는 갑절로 갚습니다. 곡식과 들판의 피해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람이 들에 불을 놓아 가시덤불을 태우다가 남의 곡식단이나 서 있는 곡식이나 밭을 사르게 했으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합니다. 포도원과 올리브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들판을 지나며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을 수는 있지만 낫을 대거나 바구니를 가져와 담아 가서는 안 됩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손과 이익을 노리는 손을 구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맡긴 물건과 신뢰에 관한 규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겼다가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때
도둑이 잡히면 갑절로 갚고 잡히지 않으면 집주인이 손을 대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소유권을 두고 다툴 때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구의 손에 있든지 양쪽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판결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자는 상대에게 갑절을 갚습니다. 짐승을 맡겼다가 죽거나 다치거나 끌려갔는데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여 손을 대지 않았음을 말하게 하여 주인은 그것을 받아들여 배상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도둑을 맞았으면 반드시 배상합니다. 찢겨 죽은 것은 증거를 가져와 보이면 배상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 다치거나 죽었는데 주인이 함께 있지 않았으면 갚아야 하고 주인이 함께 있었으면 갚지 않습니다. 세를 냈다면 세로 대신합니다. 법은 관계마다 다른 책임의 경계를 세밀히 그렸습니다. 사람 사이의 순결과 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동침했으면 그는 그 여자의 값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그 여자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의 값을 돈으로 물어야 합니다. 주수를 행하는 자는 살려두지 말며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여호와 외의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반드시 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다른 길로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잘못된 섬김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해칩니다. 나그네와 약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알기 때문이다.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 울부짖음을 들을 것이다. 나의 진노가 일어나 너희를 칼로 치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 빈틈을 이용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이웃의 겉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 겉옷은 그 사람의 유일한 덮개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듣는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 말씀들은 사막 밤바람의 차가움을 아는 이들에게 곧바로 와 닿았습니다. 겉옷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담요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담요를 빼앗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너의 풍성한 소산과 포도즙과 기름에 첫것을 늦추지 말고 드려라. 내 아들 가운데 처음 난 자도 내게 돌려라. 소와 양의 첫 새끼도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에 내게 드려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들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라. 거룩함은 식탁에서도 시장에서도 말끝에서도 소유의 시작에서도 드러나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공정과 쉼, 절기와 동행의 약속, 재판과 정직에 관한 규정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전하지 마라. 악인과 연합하여 거짓 증인이 되지 마라. 다수라고 해서 악을 따르지 마라. 재판할 때 다수의 눈치를 따라 정의를 굽히지 마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어 판결하지도 마라. 또한 강한 자라고 해서 굽히지도 마라. 오직 진실대로 판결하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려 주저앉아 있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 그것을 풀어주어라. 공의는 감정 위에 서야 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거짓말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인을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너희가 이방인의 마음을 아나니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재판석에서부터 길가의 짐까지 감정이 흐르는 자리마다 진실과 자비의 끈을 매게 하셨습니다. 땅과 시간의 쉼에 관한 규정입니다. 너는 6년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소산을 거두어라. 그러나 7년째에는 그 밭을 쉬게 하여라. 땅이 쉬는 동안 가난한 자가 그 소산을 먹게 하고 남은 것을 들짐승이 먹게 하여라. 포도원과 올리브 밭도 그렇게 하여라.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어라. 너도 쉬고 내 소와 나귀도 쉬며 내 여종의 아들과 타국인도 숨을 고르게 하여라. 쉼은 거룩한 평등입니다. 힘 있는 자나 약한 자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한 날을 쉬어야 합니다. 쉬는 날 억압은 멈추고 손에 쥐었던 채찍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다른 신들의 이름에 관한 경계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모든 말을 지켜라. 다른 신들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도 말고 너의 입에서 들리지 않게 하여라. 혀의 습관이 마음의 습관이 되고 마음의 습관이 길을 만듭니다. 절기에 관한 명령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 앞에 나와라. 무교절을 지켜라. 아빕달에 너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이는 내가 바로 그 달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이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거둔 첫 소산으로 드리는 절기다. 수장절을 지켜라. 해가 끝나갈 때 밭에서 거두어 저장할 때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해마다 3번 모든 남자는 주 여호와 앞에 나와라. 내 제물에 피를 누룩 있는 것과 함께 드리지 말고 내 절기 제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는 내 땅에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것을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라. 너는 어린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절기는 단지 달력의 표식이 아니라 구원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날입니다. 누룩 없는 떡의 거친 식감은 서둘러 떠난 밤을 기억하게 하고 처음 거둔 곡식의 향은 수고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설을 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은 기억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보아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너는 그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를 거스르지 마라. 그는 내 이름으로 행하니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의 말을 잘 듣고 내 모든 말을 행하면 나는 내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너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괴로움이 되겠다. 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반드시 부고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주고 너희 가운데서 병을 제하겠다. 너의 땅에서 낙태하는 자와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며 내 날수를 채우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앞에 내 두려움을 보내어 내게 오는 모든 백성을 물리치게 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 앞에서 등을 보이게 하겠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내 앞에서 몰아내겠다. 그러나 한 해 안에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겠다. 땅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번성할까 염려해서다. 내가 그들을 적은 수로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조금씩 몰아내겠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큰 강까지 정하겠다. 내가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겨 너의 앞에서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이 내 땅에 거하게 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약속은 넓었고 경계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되 서두르지 않으시고 백성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땅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언약을 세우는 피, 산 위의 영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오라. 멀리서 경배하라.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며 백성도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경계는 유지되고 가까이 함은 부르심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모세는 내려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백성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보내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소들이 잡혔고 제단 위로 연기가 올랐습니다. 모세는 피의 절반을 그릇에 담아두고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언약의 책을 들어 백성에게 낭독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란히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세의 목소리는 산과 평지 사이를 채웠습니다. 백성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가 제단에, 피가 백성에게 뿌려졌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생명으로 맺은 약속이 세워졌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편을, 백성에 무리는 사람의 편을 상징했습니다. 한 편에만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두 편을 잇는 다리였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 발 아래에는 마치 사파이어로 깔아놓은 듯 푸르고 투명한 돌길이 펼쳐져 있었고 하늘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귀인의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허락된 평안,
어미 속에서 허락된 식사였습니다. 날카로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 자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도 과장된 해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들려준 그대로 보았고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셨고 백성의 대표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으로 내게 올라와 여기 있으라. 내가 돌판을 주겠다. 율법과 계명을 내가 직접 기록하여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쳐라. 모세는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기다리십시오.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다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가십시오. 질서가 남겨졌고 산은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감쌌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으로 올라갔고 40주야를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구름 안은 보이지 않았고 불빛은 바깥에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말씀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돌판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백성은 산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나팔 소리는 잠잠했고 바람과 모래만이 장막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내산의 불빛과 구름, 나팔과 우레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명의 약속이 굳게 섰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부름이 오늘의 언약으로 굳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어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